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4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다윗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그는 다윗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왕궁에서 집으로, 그리고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노브에서 블레셋의 가드로 계속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도피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동원하고 매복하고 추격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입니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악함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 친구 요나단,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는 광야인데요. 다윗은 일시적으로 숨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삭막한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명의 인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상 22장에서는 이 3명의 인물들이 모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도울 선지자로는 5절에 보면 갓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갓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아마도 사무엘의 그 선지 학교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 이 갓 선지자는 선지자 나단과 함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고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20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그곳에서 도망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등장을 합니다.
즉 제사장 아비아달이 등장한 거죠. 후에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할 때 그 동안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로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세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소유가 모두 예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머물던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형제와 부모님과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울은 다윗의 가족들을 가만두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아마도 고문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자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는 압박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즉 사울의 왕권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압제당하고 착취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빚진 자는 말 그대로 돈을 꾸고서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물건을 어느 것이라도 다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재산을 압류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그 채무자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산과 자녀들을 강탈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울의 폭정에 시달려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며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약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에 핍박받는 사람들, 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갈급하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했음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울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던 환자였잖아요. 그가 나라는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얻은 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얻은 거, 나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을 얻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사울과 에돔 사람 이 도액의 모습에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가량이나 생긴 것을 알고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말하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들에게 관직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럼 나를 도와서 이새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협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는 것을 내게 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또 요나단이 내 신하들을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러 올 텐데 그것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희는 왜 고발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대처하지도 않느냐. 사울이 그들의 백성들, 군사들을 모아놓고서 한 말이에요. 22장 그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만약에 진짜 요나단이나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는 반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어나가도록
모든 사람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정말 사울이 한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자신의 아들 요나단 자신의 부하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게 진짜일까요? 아마 사울은 악신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신 상태가 약해져서 환상을 보고 생각한 것을 혼자 꾸며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병사들도 요나단도 모두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죠. 전에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와서 떡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갔다는 걸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진상을 알아보고자 아히멜렉을 소환하죠. 아히멜렉 제사장을 소환합니다. 근데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아버지인 아히둡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 모든 제사장들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을 지목해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나를 지금 치도록 만들었느냐. 아히멜렉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다윗을 변호해 주죠. 왕이시여,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또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는 군사들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이며 왕실에 대해서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와서 급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칼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거절한다면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아히멜렉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다윗의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리고 아히멜렉은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사울은 공의롭게 여기서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은 아히멜렉을 사형에 처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다. 사울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명령에 병사들은 주저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러자 이방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울의 명을 받아 제사장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와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도액과 사울의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노베에 들어갑니다. 노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 종, 주인 상관없이 다 죽입니다. 젖먹이 갓난아이들과 소와 당나귀, 양을 죽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부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참으로 잔혹한 대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들 이렇게 많이 죽인 경우는 없었어요. 사울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왕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85명이나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85명이나 살육했어요. 힘없는 노인과 아이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또 사울의 명령에 에돔 사람 도액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제사장이 누군지 백성들 죽여도 어떻게 되는지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나 도액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모두 세상의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힘, 성공, 권력, 돈, 명예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을 목적으로 산 거죠. 사울은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도액은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차도 살 수 있고 차도 운전할 수 있고요.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꿈을 이루어주며 행복을 누리며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세상에 돈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또 유명해지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권력을 주기 위해 살고 쾌락을 더 얻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세상 사람들은 부처나 또는 조상신이나 무당의 힘을 빌려서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까요? 불교나 유교나 기타 잡신을 더 잘 섬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얻은 부와 성공과 명예, 그거 가지고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무고한 백성들을 도륙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을 도륙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은 남겨놓고 무고한 제사장과 백성들을 도륙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완벽한 낙원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 하늘과 땅, 해, 달, 별, 바다, 동식물 다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그 행복 속에서 그들이 한 짓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그들도 얻고자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쫓았던 거죠. 자기 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공을 주세요. 저를 좀 유명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문제만 좀 반드시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봉사, 헌신할 수 있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아니다. 그런 거 없어도, 세상의 것 가지지 않아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것, 세상의 힘, 너의 욕망, 그거 쫓지 마라. 하나님을 쫓아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으로 부족하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나로 부족하니? 나의 인도함으로, 나의 사랑으로 부족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들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들로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요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차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차 있었던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6절에 가보시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손에 창을 잡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누군가를 찍고 뽑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누군가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품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어디서 죽어요? 에셀나무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가면 사울이 에셀나무에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 창을 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장소가 에셀나무거든요.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자기의 칼을 뽑아서 바닥에 두고 거기 엎드립니다. 자살하죠.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려고 했어요. 그게 사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에요. 손에 칼을 가지고 에셀나무에서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사울은 그 칼에 의해서 에셀나무에서 자기 자신의 칼에 의해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휘둘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어요.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아들람 굴에 있던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들의 보호를 위해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왜 모압 왕을 찾아갔을까요? 모압은 그의 할머니 룻의 조국이에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로부터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할머니 룻의 모국인 모압에 가서 그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을 당신들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쫓아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압에 거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갓 선지자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다윗 자신이 겨우 도망 나온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짓이에요. 돌아가면 사울로부터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기까지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더욱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나 다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 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위해 싸우지 마세요.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싸우는 싸움은 모든 사람이 다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뭘 위해 싸워야 돼요?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다 같은 것을 정말 불러주셨습니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 있는 한 망하겠지만 다윗 한 명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세상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길로 간다. 그렇게 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역이 되어서 내가 살아온 그 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참된 증거가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